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견고한 진을 돌파하라. 견고한 진이 뭘까요? 영어로 stronghold라고 합니다. 강한 요새. 이제 아군 측에서의 요새가 아니라 적진 중에 강한 요새. 이 견고한 진은 어떤 영적인 명칭인데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질긴, 잘 해결이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 또는 환경을 가리켜 쓰는 말입니다.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좀 해결됐다가 다시 문제가 반복되고 되게 질긴, 그래서 견고한 진이다.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로 반복적인 죄로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끄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반복돼서 그 죄에 넘어져요. 그래서 쭉 그동안의 이력을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그게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주기적으로 같은 죄가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떠한 표면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에 원인이 되는 굉장히 견고한 어떠한 진이 있는 겁니다. stronghold, 강한 요새. 거기에 악한 영이 그 사람 인생에 또는 가정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죄의 문제. 어떤 성향에 있어서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사람이 화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일 수 있지만, 이제 이 견고한 진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분노는 진짜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갑니다. 이게 한번 딱 촉발이 되면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게 한번 딱 촉발이 되면 그냥 초가상가 다 태우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가 깊이 상처를 받고, 부부관계에 깊은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되고, 또 관계가 깨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어떠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 뭔가 반복되는, 아마 그런 경우는 이제 가정적으로 아마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상처를 받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본인 안에 거기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견고한 진이 돼요. 그 똑같은 뿌리가, 그 위에 있었던 뿌리가 그대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돼요. 또 똑같이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자녀를 힘들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힘들었던 것처럼 내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막 불태우면서 어렵게 하지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중독으로도 나타나고, 이혼으로도 나타나고, 폭력으로 나타나고.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경 말씀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와 승리, 또 행복, 이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고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못 누립니다. 조금 누린 것 같다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 한번 발동하면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다 새나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영적인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안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조금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하면 이러한 문제들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때, 영적으로 중요한 때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나 그냥 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중요할 때 이게 발동이 돼요. 그래서 막 교회도 안 나가고 은혜 받는 자리를 못 나가고 조금 성장하는 것 같다가 다시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퇴보하고.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자녀들입니다. 이게 대물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녀에게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이게 가장 실은 부모로서 두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하고 있죠. 견고한 진을 돌파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돌파하십시오. 돌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는 당연히 이것을 승리하게 하는, 이것을 승리해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니까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이와 같은 문제를 돌파할 때마다 붙잡는 메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강하게 작동되는 배경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말씀 안 하죠. 근데 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나 내 경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진리는 복음의 진리거든요. 복음의 진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이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갔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은혜 아래로 들어갔다.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법 영향을 받잖아요. 법의 지배가 바뀐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 있기 전에는 어떠한 법이었습니까? 율법, 내 힘으로 뭔가를 지켜야 하는 율법. 그러나 그 내 힘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실제 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믿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기는 하나, 그러나 중요한 거는 법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떤 소송이나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본 분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법적인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정에서는 법적인 로직이 있거든요. 뭐 내 감정 이게 중요하잖아요. 법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법.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너희는 은혜의 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그 견고한 진이 너와 너의 삶과 가정을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실제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죠. 난 또 실패했고 나는 또 정죄감에 빠져 있는데, 아무튼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견고한 지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너에게 승리를 줬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실패하는데요, 저는 정죄감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은 승리거든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그 견고한 진의 그 근원을 부활로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모든 영향력을 그의 피로서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아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죠, 성령도 주셨죠, 아들의 생명값, 피값을 뿌려주셨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당면한 그 문제, 그 고질적인 어떠한 질병, 그 견고한 진, 중독, 죄, 분열, 자살, 우울, 이게 클까요? 하나님, 그 아들, 성령, 은혜, 구원, 부활, 그의 보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클까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난 실패했어, 우리 가정은 이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워,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나는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게 여러분들의 느낌이고 현실이라 할지라도 복음,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부활시키셨는데,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은혜가 더 클까요? 이 실패와 이 사망 권세가 더 클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신앙은 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죄와 사망과 견고한 진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이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이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특별히 견고한 지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 믿음으로 어떻게 뚫을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것은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 견고한 진에 관련된 또 이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이 안에 어떠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성경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좀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이면 여러분 성경의 이 흐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가나안에 드디어 마침내 들어온 거예요. 6절에 보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성령의 영감인 게요, 그 한 절 한 절이 깊이 묵상하면요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처음 도착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 근데 여기에 특별한 한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유 명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는 샌드, 이 모래가 아니고요, 그 예언하다, 신탁, 예언의 말,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겜 땅을 처음 도착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고유 명사가 하나 있는데, 신탁, 예언하는 상수리 나무,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상수리 나무는 주로 우상에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 가나안에 예언하는 상수리 나무, 큰 굿땅입니다. 옛날에 성황당 있잖아요. 성황당. 어떤 나무에 막 이런 막 천을 막 걸어놓고 거기서 막 큰 굿을 했는데, 이게 그냥 작은 굿땅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아주 큰 제단이 있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예언하는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 처음 도착한 곳을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과 그리고 그 나무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견고한 진입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그 견고한 진이 있는, 큰 굿땅이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서 하나님이 첫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이곳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네가 싸워야 할 곳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절 옆에 개척교회를 하는, 여기 무당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은 그 성황당 옆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와, 진짜 이거 뭐 강심장, 보통 강심장이 아니죠. 맞짱을 뜨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말씀하신 이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세겜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인 사건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형을 대면하고 어쨌든 화해하지요. 그리고 어디로 새 나가냐면 세겜 땅으로 새 나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세겜 그 족장 아들이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막 너무 화가 나서, 다 아들인데 이게 홍일점이거든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여동생입니까? 감히 우리 여동생을 겁탈해.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세겜 그 족속을 아예 그냥 칼로 이렇게 속여갖고 이제 막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가족이 그 세겜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35장에 보면 야곱이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의 응답이 내려왔을 때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35장 4절 5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말이 돼요 이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게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서 영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불완전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상 땅지들을 막 갖고 있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세겜 땅에서 영적 막 공격들이 와서 막 강간당하고 막 살인하고 막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이게 그 나무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모든 우상단지들을 묻고, 그리고 베델로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천둥번개를 치게 하셨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딱 개입하면서 그 야곱을 이 위기에서 건지셨는데, 그 중요한 거점이 세겜 상수리 나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견고한 진이 있는 곳.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좋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쭉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이 세겜에 연결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얼마 전까지 읽었던 여호수아서 맨 끝장 24장에 여호수아가 거의 정복 전쟁 끝내고 24장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갱신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모였다고요? 세겜에. 여러분, 이 당시에 모인 장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 끝내고 이제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 결정해라. 하나님 섬길지 우상 섬길지. 나와 네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만약에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가버려라. 바알 섬겨, 아세라 섬겨. 나와 네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오늘 언약하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아니면 이 가나안의 우상의 그 모든 자취를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가 될지. 그때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때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언약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말씀이 신기하죠. 계속 세겜 상수리나무, 거기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우상단지를 묻고,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호수아가 새로 언약을 갱신하면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근데 이 당시에 성소는 실로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제단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거점이 이곳에 있고, 상수리나무, 이게 그 모래 그 상수리나무인지는 성경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그 유대 문헌에서는 랍비들은 이 상수리나무가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상수리나무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귀신을 섬기는 큰 굿당이었는데, 견고한 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구약 성경이 중요한 거점지가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을 정복하면 더 큰 유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먼저 그것을 잡고 빼앗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만날 때, 이 안에 큰 유업이 있구나. 또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마. 내가 이것을 줄 거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승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제정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독 어려움을 겪는 그 영역, 잘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세요. 이제 그동안은 막 힘드니까 그냥 덮어놨다면 아닙니다. 유독 어려움을 주는 그 영역, 실패하게 하는 그 영역,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안에 유업이 있구나.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점령하고, 하나님 더 큰 유업을 하나님 취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를 더 볼 텐데요. 자, 민수기 13장. 이 민수기 13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는 내용.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긴 거 아시죠? 자, 민수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쭉 정탐하러 가는데, 여기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낙 자손이 살았다. 아낙 자손은 고대의 거인 족속들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죠. 근데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3명이 언급돼요. 아이만, 세세, 달메. 그러니까 고대의 유명한 마이티 워리어예요. 강한 용사. 그냥 강한 용사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들인데,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거둬서 아이만, 세세, 달메가 그 중동,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그리고 그 헤브론은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그리고 그 안에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인 중에서도 아이만 셋의 달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사들, 12명의 정탐꾼들이 여기서 질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보고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 성벽은 너무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고 우리는 절대 못 이겨. 그게 헤브론을 보고 그렇게 된 거고, 거기에 안악자손 아이만 셋의 달매를 보고 아예 기가 질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실패했어요. 40년을 방황하게 된 그 핵심이 이 헤브론 안악자손 세 용사, 결국 이게 뭐예요? 견고한 진이었더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 그런데 이곳을 누가 정복하는가? 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누군지 아시죠? 갈렙. 85세입니다. 45년 전에 갈렙도 본 거예요. 근데 갈렙은 10명과 반응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당연히 이기지. 그들은 밥이야. 왜 쫄아? 진짜 10명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막 가스 복장 터지게,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했던 그 갈렙인 겁니다.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 45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본인은 진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의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이제 들어와서 함께 하다가 이제 다시 헤브론 안악자손 아이만 셋의 달매 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85세잖아요. 보통 우리 같으면 젊을 때야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아이고 난 이제 못해요,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당당하게 그 당시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는 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그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이제 10명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막 죽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38년 동안 광야 뺑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갈렙을 보시면서 얘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때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한 거예요. 얘 믿음이면 들어갈 수 있어. 이 귀한 산지 갈렙에게 줄 거다. 그리고 이제 38년 돈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돌아와서 5년이 더 지나서 85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당신도 들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거기에 거인이 산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도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갈렙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샬롬, 평강이 찾아왔더라. 헤브론을 점령하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데를 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갈렙이 점령했는데 비로소 그 땅에 샬롬이 찾아왔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정복하면 당신의 가정에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 견고한 진을 정복하면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전쟁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점령할 때, 브레이크 스루 할 때 평화가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곳은 후에 다윗이 최초로 왕의 기름을 받을 때, 왕으로 등극할 때 이 헤브론 여기에서부터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아까 견고한 진을 정복하면 큰 유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헤브론이 그런 지역이에요. 굉장히 고대의 유서 깊은 도시, 난공불락의 요새, 거인들이 살았는데 정복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벌벌 떨면서 38년간 헤매고, 왜 누구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갈렙은 참 성경에서 귀한 인물인데요, 그 갈렙의 면모를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아, 이래서 얻었구나. 자, 14장 14절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해답입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표현을 성경은 3번이나 합니다. 여기서 한 번 하고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이제 막 난리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갈렙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온전히 따랐다. 그 믿음이 온전히 진짜 하나님 믿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보통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 문제는요, 너무 귀가 얇아서 팔랑귀라 이 감정 분위기 어떤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온전히 따르는 자이구나. 너는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는구나.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헤브론을, 그 견고한 요새를 너한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자녀에게까지 복이 흘러가서요, 사사기의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인데 갈렙의 사위입니다. 아까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이 견고한 전을 이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이기면 자녀까지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극복하면 이 이제 축복이 이제 자녀까지 막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남성분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손흥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어요. 참 기적같이 우승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영국이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토트넘 우승보다 손흥민 때문에, 왜냐면 토트넘이 아무튼 뭐 우승까지는 늘 가지 못한, 그래서 무관에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항상, 결국 케인이 그래서 이제 독일 미네리로 간 거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어쨌든 동양인으로서 골든 슈즈도 받고, 아무튼 그 토트넘 진짜 뭐 아스날이나 뭐 첼시나 뭐 좋은 데 갔으면 우승컵을 들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늘 아마 안타까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거를 이제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그 메시한테 막 칭송하듯이 우리 손흥민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의 충성심, 한 클럽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끝까지 믿고 충성했던 그 충성심 때문에 당신은 이 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당신을 찬사합니다. 뭐 이게 지금 영국 이 전체에서 엄청난 이슈더라고요. 뭐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도 그냥 이거는 국뽕이겠지. 그냥 토트넘이 그냥 잘하는 건데 그냥 손흥민은 이게 아니라 모든 사진에 그냥 손흥민이 전면에 나와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심이었다. 충성심. 세상적인 충성심이었지만 어쨌든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업들, 그 찬사와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 가졌던 충성심, 남들이 다 난리 버거지를 치더라도 그냥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또 가만히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같이 리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시기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워요. 결정적일 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충성심, 온전한 믿음, 온전히 주님을 따른 그 중심이 강력한 돌파력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뚫어지질 않는지 아세요?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좀 믿는 것 같다가 또 의심하고 또 누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걸로 넘어가고. 아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 그의 피 안에서 당연히 승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못 이기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진리가 불완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갈렙처럼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실패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온전히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붙잡고 선포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 이 중독, 이 분열, 이 혈기, 이 질병, 하나님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 나는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것을 멋지게 브레이크 스루 돌파함으로써 하나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러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럽게 따르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믿음이에요. 진리와 믿음. 요즘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도 같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읽고 그 진리가 이제 잡혀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곧장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제 안에 아버지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요 아래에 뭔가 견고한 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뚫어버려야 되겠다. 그때 주님이 주신 지혜가 이제 성경을 아주 강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봐라.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작업을 쭉 하고, 하나님이 막 능력, 막 은혜 주셔서 2주 전에 젊은이 교회 브레이크스루 집회를 했는데, 감사하게 햄버거 200개 샀는데 199명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막 3시간 반 막 예배했어요. 와, 1부, 2부, 그리고 젊은이 교회 3시간 반. 근데 제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2주 전 월요일, 제가 신기한 변화 하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주일 1부, 2부, 또 이제 한 달에 2번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월요일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 이제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이렇게 과로하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나를 막 잡아 당기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과하게 사역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상에 있던 어떤 견고한 짐, 병든 영역, 이 부분이 이제 막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월요일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렇게 산책하러 가면, 아내가 막 총총총 걸어가면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걸어가면서 좀 천천히 가,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럼 2주 전 월요일은 정말 막 강력한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야 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견고한 진이 부서뜨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안에서 굉장히 많이 회복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퍼펙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견고한지 문제가 있으면 복음,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게 동력이 나오거든요. 퍼펙트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호전됐구나, 아주 많이 이 부분에 회복이 됐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제 안에 뭔가 부흥에 대한, 그래서 이제 7월 중순 또 8월 어떤 이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흥에 대한, 근데 그 부흥이 오는 그 중요한 통로를 주님이 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밤낮 매달리고 온전하도록 기도하고 씻고 그렇게 막 준비하고 그러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의 성령을,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종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견고한 짐이 있죠? 힘드시죠? 해결이 될까? 믿음도 안 가시는 영역이 있으시죠?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구원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진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한 겨자씨만한, 겨자씨는 진짜 눈금만한 거 아시죠? 깨알만한 거 아시죠?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긴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작아도, 진짜 믿음이면 아무리 작아도 한 겨자씨만한 크기라도 진짜 믿음이면 산도 브레이크 스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이 질병이 커 보이고 막 어려워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그것을 내가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 기특하다, 너 온전하다. 여러분, 주님이 온전하다고 할 때 완전히 퍼펙트가 아니에요. 우리 부족해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하는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됐다, 됐다, 그때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하시고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곳에 제단을 쌓아 그것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큰 선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시고 기대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기억하면서 여러분 맞서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이 유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맞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 모든 견고한 짓 균열이 시작된다. 그 뿌리가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검으로 잘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가정 안에 무당이 있는 가정들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십시오. 예수의 피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서 갈렙처럼 이 견고한 진을 나는 부술 것입니다. 이 거인 앞에 쪼는 것이 아니라 이 거인을 나는 이길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더 이상 이 저주와 이 모든 고통을 자녀들에게 대물림시키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복함으로 큰 유업을 자녀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좌절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분열과 이혼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질지어다, 하나 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생명의 회복이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